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뵙는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좋은 침례교회에서 전국 친교회를 목사님들 사모님을 초청해 주시고 이처럼 넓은 공간에서 제 50년이 넘는 친교회 참여 중에 제일 넓은 공간에서 우리 친교회를 가지게 됐는데, 우리 여몽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과 그리고 자매님들 또 여기에 찬양대 그 음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것을 볼 때 저에게 큰 축복이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경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번 친교회 때 말씀을 좀 전하라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할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소명받았을 때 받은 그 귀한 말씀 때문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목회자와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그러셔서 참 어려운 제목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친교에 와서 보니까 목회와 은혜라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였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원어의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베푸시고 그것은 은총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말할 때는 감사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속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할 때 그 아름다움이 원어에 여전히 카리스,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말씀. 그래서 이번 친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에서 여전히 목회자와 인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번에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또 의도한 바가 우리 친교회 모두 섬기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모든 분들의 그리고 지역 친교회 회장님들의 의도가 있으셨던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사역을 하였는가,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 마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화상과 같은
여기에 그 글을 읽어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성서적인 참으로 목회자상,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상, 섬기는 상, 섬기는 모습,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섬기는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먼저 3절을 읽으시고 제가 4절 교독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아마 뒷 영상에 뜨는 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지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있을 때 6시가 지나든지 선거하는 투표 시간이 끝나면은 출구 조사를 해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출구조사가 맞아가는 큰 차이가 없이 맞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해에 노방 전도를 이 가을을 맞이해서 가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만은 교회 예배당 앞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성도들은 지역된 지역에 가서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노방에서 만나서 그런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앞에서 정장을 하고 최선의 복장을 하고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오고 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젊은이들 가운데 100명이면은 제 전도지를 받은 젊은이는 한 4명 아니면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받지 않은 태도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문은 확 부르치는 젊은이가 있었고, 우리 한국의 문화로 봐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냉랭하게 그냥 지나가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구조사를 하면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예측 조사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큰 부담과 함께 마음이 아픈 그 사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2011년 1월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 일명 한기총이라 하죠. 48개 교단이 가입하고 있는 이 한기총은 대표 회장으로 길 누구누구 목사를 선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원은 대표 회장 선출 과정에서 돈 선거를 했다는 논란 때문에 대표 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칼빈대 이사회에 길 누구누구 총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또 법적으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때 주요 일간지 사설의 논설로 한국신문의 조선일보 4월 7일 일자의 사설에도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이 아닌 그러한 이 사설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개혁 단체들이 한기총 해체 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고신대 손봉호 석자 교수는 지금은 한국 기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며 한국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힌 상황이라고 그분은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지금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신학자 중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며 손 교수는 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종교보다 신실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라며 증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기독교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연합신문 2011년 4월 10일자에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사실 지도력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며 방향 제시를 위하여 지도력은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자각시키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이든 어떤 기관이든 성패는 지도력에 달려있다. 닥터 리드 라버스는 템플 테니스 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 그와 같이 역설했었습니다. 지도력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지고 대신 혼란이 있게 되며 그리고 지도력이 없으면 한때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하던 사람이 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덕은 부식되고 열심은 사라집니다. 마침내 전체가 삐그덕거리며 정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찾아봤더니 바르고 옳다고 믿는 어떤 목적이나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리더십은, 지도력은 앞서거나 함께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며 to show the way, 그리고 지휘하고 to conduct, 그리고는 안내 to guide,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감독 to direct 하는 ability,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지도력에 대한 지도자론을 강의해 온 지가 20여 년이 됐습니다. 이 지도력에 있어 3대 요소를 말하라면은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일로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마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inspiring influence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인 내지는 관계 지향적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이것을 하워드 person oriented라고,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 대인재앙적이라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또 지도력에 대하여서 책을 읽으며 또 생각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지도자의 인격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면은 영향력이다. influen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성서적인 모델이 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 자신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런 모습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지도자상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많은 앞날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모양에서든지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감동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의 그 지도력을 위하여서 효과적인 지도력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하지 아니한 것 4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한 것 적극적으로 한 4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에 보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해서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종합을 해서 말을 줄여서 말하면은 남을 강교하게 속이는 꾀를 부리지 않았다. 왜 바울이 구태여 이 말을 해야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강교한 속임수를 속이는 꾀를 부리는 그들이 그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 차화상을 여기서 보니까 정직과 진실합니다. 괴계가 없었다. 강교하게 속이는 꾀를 부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손봉호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기독교는 소위 말한다면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증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하는 방법이
올바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품격에 속하는 목회자의 인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신뢰가 있는 그런 인격, 바로 괴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아삽은 다윗 왕에 대하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할 때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목동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그 모습으로서 여기에 아삽은 다윗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는 기르고 먹이고 그리고 돌보았고 지도하며 인도하였다 하는 말씀에 목자로서 본받아야 할 말씀이로구나. 그가 할 일을 제대로 하였구나. 나도 그래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면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좋은 목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감동되는 부분은 보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에게는 힘과 두뇌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지도자에게 부도 인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능력 있는 지도자는 영향력이라고 지도력을 볼 때 거기에 성실함, 영어의 integrity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실함과 그리고 공교함, 여기는 스킬,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는 인격과 전문성이 갖추어졌다, 다윗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여겨지면은,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면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강제로 이끌려갈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차질은 의심할 수 없는 성실함에 있다. integrity, 성실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단체이든지 축구팀이든지 군대나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동료가 그에게서 거짓을 발견하거나 정직함이 결여된 것을 발견하면은 그는 영향을 주는 일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도력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은
맞아가야 한다. 이게 성실함, integrity. 그 integrity를 전문수로 우리말로는 통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함과 높은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도력에 된 작가인 존 맥스웰, 그분의 책은 잠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도 성실함, integrity, 성실함을 정직하고 견고한 성품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신뢰하게 하는 성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회자의 인격으로 말한다면 그가 하는 설교를 삶으로 보여준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삶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에서 괴계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는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4절과 5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기에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말입니다. 복음은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이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라는 그것에 따라갈 수가 없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고 그것을 달리하면은 사람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 유익을 얻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첨의 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친화력을 갖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man pleaser, popularist라고 하죠. 요즘도 인기주의자,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가 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면 그 누구도 존경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방황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영향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희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첨의 의미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면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여서 실은 자기 소기의 목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그건 방금 하였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여기 뭐 너희도 알거니와 그건 뭐냐면 아첨하고 안 하는 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은 속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만이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탐심이 있는가 밖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일 때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밀이 아닙니다. 반면에 탐심은 숨어 있는 것으로서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동기가 되면 이것은 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할 뿐 아니라 가져야 할 그 이상 소유하려고 하는 격정, 패션입니다. 탐심은 건강하고 필요한 경쟁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가장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짐승의 악한 결심을 지니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면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단히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새로운 지도자인 리 아야코카 그가 사장이 됐을 때 그 사장의 그의 자서전에 이태리인 아버지의 충고를 적어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의하라. 5,000불이 있으면 1만 불 갖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10,000불이 있으면 20,000불이 갖고 싶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이 옳았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을 제하고 나니까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6절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여기에서 권위 주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교회 첫째는 사도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도로 보게 될 때 그 권위가 어떠하였겠는가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보다 더 위에 있는 직분이 교회에는 없을 것인데 더 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자리도 없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보다 더한 위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권위 있는 사도로서 말하였고 또한 권위가 수반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권위가 있었지만은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로마서의 1장 1절에 그가 자기 소개를 그리스도의 정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둘로스, 그분의 절대적으로 매여 있는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본을 보여줘서 여러분도 그것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하게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고난을 말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왜 하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점점점 했을까? 그게 무엇일까? 어떤 성경학자가 재밌게 자기 견해를 바울의 눈물방울 자국이다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에게 권위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그러나 그걸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오해된다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야기할 때 밤낮 3년 동안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 눈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는 네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과 함께 그 권위가 위임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이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가 주님을 닮는 삶을 영위해 가면은 그 인격에서 구원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구원이는 그가 섬기는 자로서 그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고 그에게 보내준 구원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방에서 오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여기에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지 말라, 있어서는 안 될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을 존중해서 나머지 부분은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적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있지만은 마치겠는데요. 이 7절에 와서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생모가 젖을 먹으면서 기르는 어머니처럼 그 위대한 사도가 눈물을 글썽기르는 감성적이 됩니다. 희생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고 젖을 먹여 기르는 어머니로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시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등등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보이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하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과 같이 일부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소리만 듣고 듣지 못한 소리는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3년 전에 아들이 주는 신장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3년 동안 즐겁게 잘 주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종합검진을 하는 중에 여기 뭐 희석화된 것이 있으니까 확대 촬영을 가서 다시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병원을 갔더니 청천벽락, 상피내암, 그런데 연기는 제로 스테이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수술을 해서 다시 2주간을 검사를 하더니 또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 제 아내는 항암 받으면 참 어렵게 되는데 지금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참 유난히 참으로 밝고 늘 긍정적이고, 저에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그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원을 상피내암을 그 수술하려고 입원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제가 아는데 제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있는 중에 밖에서 여기에 그냥 통증하고 싸움을 싸우다가 늘 목회하다가 현장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거 대상포진 아닌가. 그래서 수술 받고 나오는 아내를 바로 보고만 두고 나도 병원으로 저녁이 될 때 쫓아가서 의사에게 보였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아프다가 보니까 내 아픈 것을 보면 이 뭐라고 그러죠? 터널 비전. 이 굴속 지나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내가 아프다가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 하는 것을 표현으로 위로하고 넓게 해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막내 딸아이가 미국서 날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여보 봐요. 이렇게 수술 자국이나 이렇게 다 봐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아이고 알고 말고. 내가 아픈 거 알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아픈 것 때문에 아내의 아픈 것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섭섭하게 나는 나대로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할 수 있어도 남편으로서 그 순간 아내에 대한 그 필요에 민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막내 딸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프리오큐페이션, 선입견 확 사로잡혀서 저 건너편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니까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목사님 아냐고 그래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TLC 그래요. 이거 무슨 아스피린처럼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Tender 불쌍히 여기고, Loving 사랑하고, Care 돌보는 거. 이 약으로 TLC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래요. 그거 맞네요. 우리가 목회할 때 필요한 거 바로 이 TLC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8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자매라. 복음을 왜 전했는가?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원하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좀 우리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잘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 최철광 목사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장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성취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 사랑은 행동한다.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제일이라. 사랑은 the greatest. 세 가지 가장 위대한.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편지 속에 내가 여러분에게는 사랑에 대해서 쓸 말이 없지만은 다음에 또 다른 말을 보니까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만큼 하면은 됐다라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영어로 I have you in my heart. 연애 편지 소리가 내 마음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내 손녀딸이 나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그랬어요. You have a greatest place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자리를 팅클 할아버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팅클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가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족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분이 전도하니까 이러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같은 분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은 당신이 예수가 당신 같은 분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지난주일에 3부 예배 때 심선아 교수가 그 파리에서 성악한 동문들을 가지고 와서 성가곡의 오후를 우리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성악 교수들로만 구성이 돼서 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 주님 닮아.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